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또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6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하겠지만은 더운 만큼 또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의 어떤 선교 여행의 막바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쩌면 이제 사도행전과 끝남과 동시에 바울의 이제 세 번째까지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마지막은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여정으로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참 바울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를 살펴보았지만은 참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정말 그의 삶을 두고 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뭐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밴드에 그 북한에서 탈북한 조수아 씨라는 한 분의 그 어떤 소개를 하면서 CBS 간증을 저도 보고 참 감동을 받아서 한번 올려봤는데 참 북한의 상위 0.1%랍니다. 0.1%. 최고의 어떤 고위직 간부의 딸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어렵지만은 고위층 간부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500평이래요. 집이 500평이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고 풍산 개만 70마리를 키우면서 이제 막 각 보초를 세우는 거죠. 자기 가족은 조카를 비롯해서 딸랑 6명입니다. 6명이 방이 24개인가 되는 데서 거하고 그리고 같이 뭐 경호원이죠. 경호 인력과 다 합해서 한 총 40명 정도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고 또 자기는 또 의사였다 그래요. 의사.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 탈북에 휘말리면서 자기 친구들 의사들이 중국에 한번 가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중국에는 그러니까 아가씨들도 아주 옷도 예쁜 옷을 입고 치마도 짧게 입고 뭐 걷는 것부터 화장품부터 머리 스타일 완전히 다르다.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늘 세뇌를 받기를 북한이 제일 잘 살고 남한은 거지들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세뇌가 돼 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만강 근처에 가보면 밤만 되면 북한은 뭐 한 7시 해져버리면 캄캄한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또 중국 쪽에서는 불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데 발각이 되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발각돼 가지고 경고 차원에서 그 병원에서 바깥에서 이미 보이부에서 엄청 두드려 맞고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또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의사들 보고 탈북하지 말라고 그 의사 간호사들을 모아서 또 두드려 패라고 아픈 사람을 또 패고 거기서 마지막에는 막 총살시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이제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따라서 이분은 한번 또 하도 호기심이 나니까 가다가 이제 얼떨결에 잡히게 된 거죠. 잡히지는 않았지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근처에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자기 친구들이 뛰어라 도망가라 하면서 막 사방으로 도망가는데 맨 처음에 엎드렸다가 도망갔거든. 자기는 엎드려가 겁이 나서 달달달 해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자기 한 2, 3m 앞에 총구가 있고 친구들은 뛰어가다가 막 그 한 부대가 200명, 300명 정도 되니까 총알을 얼마나 쏘았는지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걸 자기는 엎드려서 다 보면서 벌벌벌 떨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두만강에 빠져서 막 광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중국이더래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고난의 생활을 합니다. 집에도 못 가죠. 중국에서는 자기 또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의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간호사 시험을 쳐가지고 간호사로 생활하면서 돈은 조금씩 모으면서 나중에는 뭐 집도 사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디로 갈 때마다 불편하니까 자기가 다 북한에 자수를 합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그때는 자수하면 살려주고 자수하면 모든 것을 복직시켜주고 이렇게 막 강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수를 하고는 그럴 줄 알고 자수를 했는데 아이고 죽을 뻔했답니다. 잡혀가서 또 얼마나 얻어맞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다가 뭐 욕창이 생기고 하니까 뼈가 다 보이고 50몇 킬로였던 여자가 23킬로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이제 중국에서 근데 한 간호사를 자기가 간호사 생활할 때 이 신방을 오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고 북한에 자수해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가 기도를 그랬답니다. 간절하게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 북한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하면서 거의 이제 다 죽으니까 시체처럼 밖에 던져난 거를 자기 오빠들이 어떻게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몽골로 갔다가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삶도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항상 뜻이 있다. 너를 내가 선택했다. 이런 감동을 항상 주시면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힘을 가지고 여태껏 살아왔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바울만큼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감사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곳에 있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에 살고 또 이렇게 교회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 한 3시간, 4시간 들어도 뭐 될 이야기들이죠. 그런 힘든 가운데에 지금은 이제 부산 서면에서 자기 또 의사니까 이제 연세대 서울대까지 한국에 가서 또 다녔더라고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성형외과 지금 원장이라고 하던데 몸에 아직도 흔적이 상처가 많고 야 바울만큼 힘들었구나.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엄청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돌고 해가지고 지금은 간증집회도 많이 다니고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그 허락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살아있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약의 요셉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꿈을 잘 꿨습니다. 한날은 꿈을 꾸니까 뭐 형님 볏집단들이 11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눈치도 없이 요셉은 또 아침 밥 먹으면서 형님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러는데 형님들은 속으로 꿍 하는 거죠. 저 녀석 말이야. 저 녀석도 아직 그때는 막 저 새끼 알겠습니까? 저 놈의 새끼 저거 두고 보자 하면서 항상 이를 바닥바닥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맨날 요셉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런데 한날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들고 쫄래쫄래 가니까 저 멀리서 형님들이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거 그냥 때리 죽여보자 이래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지가 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저거 죽여보면 꿈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그런 마음을 실제로 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맏형인 루벤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피는 보지 말자. 여하튼 어떻게 동생을 살리가 가려고 루벤이 그러다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형제들이 야 죽이면 뭐 하겠노? 팔아보자. 마침 그 이집트로 가는 대생들이 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은삼십 받고 팔아버려요. 안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것 같지만 그 순간을 희한하게 모면합니다. 뭐 룻도 마찬가지죠. 기생이 아니고 룻과 그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 왔을 때 입에 풀칠할 것 없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일을 하러 갔는 그 밭이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게 안 만듭니다. 한 번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자기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멋지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쟤 누구냐?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무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체 기가 닫혀 있으니까 오냐 하면서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게 있죠. 구약 엘리야 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었느냐? 그런데 유독 사르밧 과부만 고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나은 자가 없었느냐? 그런데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땅에도 나은 자들이 많았지만 그런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듣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면요, 동네에 있는 큰 산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화끈히 던져보려 했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그냥 놓은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보면 밀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바울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지만 본문 내용이지만 자기가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를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역시나 그 성령의 어떤 예언하심처럼 잡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데리고 왔던 드로비모라는 그 한 제자며 동역자가 같이 왔어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쪽에만 가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몰렸어요. 그리고는 돌을 들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모독죄라는 것은 죽여도 된다는 율법이 있으니까 제일 큰 죄였죠. 그래서 바울이 얻어맞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돌들은 좀 뾰족뾰족하대요. 한 방 맞으면 퍽퍽 터집니다. 피가 터지고 우리 저 자갈처럼 동글동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 마침 가만히 놔두면 바울이 죽을 텐데 희한하게 그 소식을 딱 누가 들었냐면 천부장이 들은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천부장이 백부장하고 자기 군병들을 데리고 쫙 한 200명 정도 되죠. 군인들을 데리고 막 가니까 그때서 유대인들이 슬슬 하나 둘 돌을 놓으면서 바울 치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바울 치기라는 이 말이 엘라 원어에는 그 현재 분사로 해가지고 계속 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치고 있다가 이따 군인들이 오니까 전에도 한번 이런 일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진압을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게 짓눌려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싶은데 모두가 하나 둘 돌을 놓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바울이 이런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겼겠습니까? 수없이 넘긴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넌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 내용이 한 유대인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목숨을 내놓고 내가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암살단이 조직됐습니다. 생명을 완전히 걸고 목숨을 걸고 결사단이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서로끼리 작전을 짠 거예요. 야,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데리고 놓나 해라. 노는 길에 우리가 죽이려고 딱 지금 준비해가 있다. 그 소식을 또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의 그 생질인, 그 바울의 생질이 듣고 그거를 비밀을 알려가지고 이 천부장이 몰래 빼돌려서 밤중에 급하게 빼돌려서 이 벨릭스 총독한테로
이 바울을 인계합니다. 또 안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쭉 진행되면서 이 재판을 한 서너 번 받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받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받고 자기 막 간증을 막 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들은 이 함부로 이 법을 식민에서 못하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한번 죽을 뻔했죠. 유라굴로라는 큰 이 우리나라로 치면 태풍이 배를 휩싸가지고 배가 파손될 뻔할 그때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모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은 267명인가 되죠. 생명은 절대 하나님 앗아가지 않는다. 단지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사명자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든 간에 일반인이든 간에 이 모든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탄 267명의 목숨을 바울에게 줬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야, 코로나 걸려가 내가 죽을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가 조그만 염려는 있지만 정말 그게 두려워서 야, 내가 길을 가다가 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닌가?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저만치 차끼리 부딪혀가지고 한 차가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나를 찡겨가지고 나를 죽일 건 아닌가? 아니면 요즘 차들이 지나가다가 자갈이나 돌멩이들이 타이어에 튀어가지고 날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날라와서 내 머리통에 맞아가 내가 죽을 건 아닌가? 그걸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에 길을 가는데 어두워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또랑에 빠져서 기절을 해가지고 그 찬물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좀 바보 같은 걱정 같습니까?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몸에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야, 정말 내가 죽구나.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그 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때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죽음의 때가 오면 죽음의 때가 오는 것이 이미 죽음이 오기 전부터 벌써부터 걱정을 해가지고 내 죽으면 어떡하나.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천장이 무너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 불안, 초조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특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그런 두려움에 확 휩싸여 있습니다. 어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매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걱정이거든요.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뭐 죽을 때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해서 뭐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죽음, 그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벌써부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삶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 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수많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확답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사탄이 있고 마귀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실상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안에 아주 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가 그 법도를 따라가는 인생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왕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점수를 매길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을 쫓아 살았다. 다윗처럼 살았다, 안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첫째는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죽음을 얼마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던지는 메시지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그 6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전제와 같이 이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끝나는 시점 맨 마지막에는 포도주를 탁 붓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내 인생이 아마 끝날 것 같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 끝나는 그 시점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 됐을 때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바울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 떳떳했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쫓아갔던 그의 삶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그 달려갈 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의 고백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은 벌써 죽어도 죽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에게 사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까지 가서 일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 사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 그 종착역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까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 있는 인생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